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과 진리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길과 진리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제 예배가 2025년 이제 마지막 자락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 예배 드리면 올해가 끝인가 계산을 해봤거든. 8번 예배 드리면 끝이더라, 오늘 포함해가지고. 옆 사람 이제 8번 보면은 이제 27살 돼 보여. 한번 봐봐요. 지긋지긋하죠. 네, 이제 8번만 보면은 2청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20살 남자친구들은 또 군대 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막 이러고 또 가게 될 테고, 또 여기서 또 시집장가 가는 사람 있기를 할렐루야. 네, 네. 뭐 어쨌든 뭐 누군가는 살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짝들은. 어쨌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은 만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절기와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탄절이죠. 자,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성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연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들을 준비해 나갈 거예요. 벌써부터 저희 애기들은 저에게 이 말을 해요. 아빠, 이번 성탄절날 무슨 선물 줄 거야? 벌써부터 7살, 6살짜리가 각자만의 방법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크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집중하세요. 이제 부산스러운 거 다 끝내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김찬영의 생각과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누구를 드러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요, 그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위로가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죠. 네, 맞아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복의 목적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뭐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데 그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복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발맞춥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이 비전센터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저절로,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 걸어갑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에게 뭐 잔소리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 갑니다. 왜요? 이 길을 가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을 보니 예수님 이름이 사라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날 어디 갈까, 셀원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성탄절을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림절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해봅시다. 대림절.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기다리는 절기로 4주간 기념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4주간 대림절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생각이 꼬꾸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꼬꾸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꼬꾸라져야지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들이 꼬꾸라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끼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선포했죠. 뭐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살아계심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의 수준이 아니에요. 누리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고. 아멘? 근데 왜 못 누리냐? 끊임없이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가 너무나 강하니까, 내 뜻이 너무나 강하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죽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정말 영혼 구원이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영혼 구원과 내가 꼬꾸라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꼬꾸라지셨어요. 먼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 뭐라고요?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꼬꾸라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징벌을 받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 아멘. 이 역설적인 선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다가가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타락, 심판. 여기에 동의되세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의 타락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사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 똑같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무엇을 통해 믿으세요?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믿으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믿어요. 와, 얘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이럽니까? 절대 못 느낀다고. 내 삶을 통해서 느낍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아멘. 고마워. 근데 나를 통해서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냥 통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빼앗고 영혼 타락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변질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말씀 제발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큐티로 설교 안 하니까 큐티 안 사도 되겠지? 큐티 안 사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칙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봅시다. 옆에 막,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큐티 하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거룩하고 영혼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말씀의 씨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씨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씨름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죠. 말씀 앞에 정직하죠. 말씀 앞에 거룩하고 분별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돼요. 거짓을 하려 하더라도 부대끼게 돼요. 왜? 이 말씀의 거룩성이 나의 그 죄성을, 부족함을, 나의 거짓함을 퉁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몹시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건 내 멋대로 살았던 거에 있어서 벗어나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편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근력입니다. 근력, 영적 근력.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근력으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서 이 근력을 빼앗기려고 근손실을 일으키려 한다고. 근손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근력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거 하면은 끝나더라고. 이거 먹으면 끝나더라고. 인스턴트 먹으면 아무리 근력 운동해도 끝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로 아무리 근력 운동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그 근력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조금 색다른 걸 준비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종교개혁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어서 이제 종교개혁 2주 동안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림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합예배로 바뀌는 바람에 이 종교개혁에 관한 것들을 그냥 멈출까 하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사실 했던 설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와 카톨릭의 이 차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카톨릭이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었어도 또 까먹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건 아는데 왜 문제인지,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말씀 제목을 바로 길과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카톨릭과 기독교는 원래 뿌리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요, 같은 성경 말씀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들도 성찬이란 것들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기독교와 카톨릭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할까요? 뿌리는 같고 똑같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다를까? 바로 이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다르다는 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카톨릭만이 문제일까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뭐냐면 카톨릭이 더 칭송받고 카톨릭이 더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몇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그때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아내 말고 이 과거에 있었던 한 분과 이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차 통제를 하는 거야, 한강대교에서. 그래갖고 도대체 뭔가 봤더니 교황이 온다고 차량을 통제하더라고. 그래서 쫙 있다가 행렬이 이렇게 뭐 컨보이 뭐 해가지고 막 의전 차량 막 와가지고 오토바이 막 바다다다다 지나가고 교황이 웅 지나가고. 교황이 올 때는 국빈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다른 나라 가면 국빈으로 대접해요? 이코노미만 안 타고 가도 감사하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카톨릭이 잘못 있다고 말하더라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야와 이 말씀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말씀이 바라보는 시야와 세상이 바라보는 시야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며 이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세요? 그걸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걸? 그래서 여러분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변질된 종교와 말씀으로 회복하려는 종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가톨릭은 말씀이 변질된 종교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야, 논란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질된 것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것들은 명확히 차이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아멘. 말씀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것으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자, 권위입니다. 권위. 가톨릭과 기독교의 명확한 차이가, 권위의 차이가 먼저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천주교, 가톨릭은 따라합시다. 빨간색 시작. 자, 교회의 권위도 전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교회 전통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요, 한 장이 날아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권위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찾았으니까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최우선의 권위로 세운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뭐냐면은 교황의 전통도 권위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그 권위가 엄청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황은 누구죠? 레오 14세라고 267대 교황입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1대 교황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두고 276대, 지금 오늘날 레오 14세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떠한 말을 하던 간에 그것이 진리고 정답으로 가게 돼요. 왜요?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따릅시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문제가 없다. 교황은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 은연중에. 아니요. 따릅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저에게서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성경. 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권위가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는 구약 몇 권? 자, 이거 기본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어쨌든 구약 몇 권? 신약은 총 몇 권? 자, 3, 9, 27에서 총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자,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자, 밑에 정경은요 총 5가지의 기준이 있게 되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사도성, 정경성, 보편성, 영감성, 자증성, 이렇게 되는데,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가 기록해야 된다, 첫 번째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경성은 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보편성은 모든 교회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증성은 뭐냐면,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예요. 구약 성경을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풀고, 신약 성경의 내용을 구약으로 푼다. 왜? 성경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구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을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빛을 만드셨어요.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오르라고 말하는데, 이 빛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라고 말합니다. 포스. 그러니까 빛, 오르, 포스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빛이 드러났다고 해요. 근데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만드신 빛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이 빛이 되는 것이고,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 빛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해석하게 돼요. 이게 정경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자, 구약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약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주교는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카톨릭은 무엇을 믿게 되냐면요, 이 구약 39권, 27권까지는 같이 믿어요. 똑같이 정경으로.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외경 7권을 더해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정경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겠는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위경과 외경이라고 있는데, 위경은 뭐냐면, 위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정확히. 그걸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외경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확실하지만 성경적 권위 주장이 허위라서. 정경적 권위 주장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외경을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외경을 유대인들도 읽습니다. 인정은 해요. 그러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직 성경은 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66권,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66권이 우리 가운데 정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르심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명확해져요.
성령님을 경험하죠. 그럼 그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은요, 어쩔 때 좋고 어쩔 때 나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는 영역이 되면 안 되시고, 어떻게 되느냐? 아주 명확하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칼이 들고 와도, 누군가 나에게 총을 겨눠도 나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아갑니다라는 그 명확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 성경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우리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밑에 신자가 진실하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진짜 의미는 변질된 말씀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말씀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교제로 콜링한 겁니다. 콜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자, 잠자는 사람 깨우고,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 너 힘드냐? 어렵냐? 갈팡질팡하냐?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너 나하고 교제해. 그래야 너가 해결된다. 그래야 너에게 길이 있다. 그래야 너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어. 근데 천주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자,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이 성경 해석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져. 밑에 줄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의 권위가 사실상 교회에게만 있다는,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만 듣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죄인입니다. 아멘. 성경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을 텐데, 자, 아이고, 이거 좀 불편하다. 자, 구원에 우리는요,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까지만 인정하게 되죠. 근데 카톨릭은 뭐합니까?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상 마리아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그런데 사실상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자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세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성자가 나를 위해, 성자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성자의 영빨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사람을 만났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안 해요. 왜? 신부님이 내 암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기 때문에 난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권능보다 신부님의 영적인 권능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천국과 지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장소인 연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옥이 무엇이냐면요, 자, 연옥이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믿죠. 아멘이세요? 이걸 무엇을 통해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믿죠. 근데 카톨릭은 이 천국과 지옥 이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옥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아니라 애매한 자들이 죄가 있으면 이 연옥으로 떨어져서 뭐 수백 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의 임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간다라는 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연옥에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연옥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이 연옥의 임기를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연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면죄부에 있습니다. 면죄부. 내가 면죄부를 사서 동그란 이 짤랑 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연옥에 갈 것을 끝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카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다 끝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으면 다 끝이로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아니요, 끝이에요. 죽은 자들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세요. 특히 가족 위해서. 가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교회가 모인 자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은 이걸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를요, 좀 뭔가 이상하다. 미안해요. 이거 좀 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교회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카톨릭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파송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죠. 여러분들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매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의 영역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없을걸? 천주교는 거의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냥 오는 것만이 교회라고, 건물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요, 바로 성찬입니다.
이거 좀 날라갔는데 여러분 성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례 교회에서는 크게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성찬을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자 검정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제 그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릅시다.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이 무엇이냐면, 자 검정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이 떡과 포도주가 먹을 때 이것들이 예수님의 떡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성찬에 대한 차이점인데, 여러분 세례도 다릅니다. 세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징표. 자 검정글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기계적으로 얻는 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냥 증표로 드러내는 거지. 근데 카톨릭에서 세례는 달라요. 카톨릭의 세례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세례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그 어느 것도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요, 명확한 증표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도 선물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있으면 유익하지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달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례 의식, 세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건요 더 넓은 의미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불편했고 가장 논쟁을 했으며 싸웠던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WCC였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형태였어요. 예배드리는 형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떠한 형태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촛불 켜놓고 불 다 꺼놓고 촛불 이렇게 하나씩 주고 저를 따라하게 하면서 뭔가 의식, 이것을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예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뭔가 카톨릭적으로 느낌하고 신비롭게 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뭐 이러한 신비로운 것들을 뭐 카톨릭적인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부감이 확 드는 게 뭐냐면, 그것을 집례하는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명확히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지,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다른 어떠한 신비로운 상징적인 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받았다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진짜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뜨겁게 예배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찬양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정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성찬과 세례가 여기로 들어갔었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보자는요,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그 중간 너머에 뭔가가 또 있냐면은 바로 이 아까 말했던 성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자들. 특히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가 뭘까요? 카톨릭에는요, 크게 죄를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따릅시다. 대죄, 소죄. 대죄를요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칸 있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지요. 제가 누굴 죽였어요. 경찰에 가시지요. 이러면서 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막 토안하면서 신부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위를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떠한 성자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자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짝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목사라고 뭐라고 뭔가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 가져와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장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은 WCC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배교 집단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WCC에 있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WCC가 점점 더 변질되고 오늘날 종교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WEA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서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그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WEA도 종교 통합이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EA 관심 있는 자들은. WEA도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 움직였지만 결국 변질되어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났습니까? 김찬영, 너는 뭐 위대한 사람입니까? 죄간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잘나서 뭐가 다 죄다 배교라고 죄다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문제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WCC에 있다고 해서요, 우리 교회가 WCC에 속해 있는 교단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선포해야 되며, 저희 목사님이 총회, 이제 우리 교단 총회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WCC, NCCK 우리도 탈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문제 있다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요,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카톨릭 가운데에 루터가 문제 있다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나만 잘 믿었지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영역은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불편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진짜 세계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외치더라도요, 결국 우리 가운데 선함이 드러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종말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PPT로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난대요. 세계 평화 외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대화하고 누리자는 것들이요, 여러분, 다 끝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겠어요? 카톨릭과 기독교 비슷해 보이지만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래야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믿게 할 거고요, 우리 가운데 10가지가 달라도, 아니요, 죄송해요, 10가지가 다 똑같아도 한 가지 다른 것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갈팡질팡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으시겠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나아가시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했고, 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성탄절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워내고 또 지워내고 또 지워내고 변질시키며, 보세요, 카톨릭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 않아요. 결국 교황에 있습니다. 교황. 결국 교황은 무호하다.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개신교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씀 읽으면서도 너가 스스로 나갈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는 교회, 사제, 교황에서부터 나오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킨다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오늘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매주예요. 매주. 저만 합니까? 담임 목사님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만 합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카톨릭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타협하는 영역들은 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제 가운데 타협하는 건 뭔데? 학업 가운데 타협하는 거, 심지어 가정의 영역 가운데 타협하는 영역들,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타협하는 영역들,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영역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준비되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어 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메시아가 보내줄 거라고 구약에서만 떠들었죠. 그럼 신약 성경은 없었을 겁니다. 구약 통해서 그냥 예수님 올 거야 올 거야,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 야 너희 구원받아야 되잖아, 메시아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기 귀찮은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뭐 신이어가지고 고통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요,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목마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셨다고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말로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기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증명되었고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또한 믿으며, 그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곡하는 것들이나 애통하는 것들이나 사망하는 것들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 우리 그거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아멘만 할 뿐이지 나아가질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 대가집을 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사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 많이 못 불러요. 얼마나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욕하는 빈도수가 높은지 예수 이름 부르는 빈도수가 높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빈도수가 높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리는 빈도수가 높은지. 이 빈도수를 가지고 저를 돌이켜보죠. 사실 저도 여기서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노를 일으킬 때도 훨씬 더 많고, 예수 이름은 구원받고 예수 이름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누누이 말하는데 사실 아니요, 입만 떠드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표현하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요, 성경 회복시키신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 이름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 외치라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앞에 엎드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설정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됨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불러.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불러. 그냥 똑같이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불러야지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불러낼 수 있는 자가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도 불러, 전해, 선포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설정이고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부르십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라는 찬양인데 후렴에 이 가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요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함께 2절 고백할 때 힘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신 아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아멘. 오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부르는 걸 회복하십시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비스무리한 걸로 갖고 올 것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스무리한 것을 갖고 오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우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건 내 삶에서 예수 이름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름이 사라지신 분 계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라졌고 예수님 이름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회복하십시다.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말씀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이름 외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라고 외쳤는데, 말씀을 회복하신 이유도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 부르라고 외쳤는데 우리에게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 이름 외치는 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예수 이름 부르는 법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갈매기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령이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도 내 안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도, 예수 없이 예수님께 외침 없이 살아도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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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없이 외쳐도, 예수 없이 살아도 삶에 문제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있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삶입니다. 예수님 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겸허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없이는 못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린 첫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외치는 주여라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도 돌이키 문제없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를 외치지 않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을 걷어가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종교를 통합시키며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변질시키며 예수 이름을 뺏어가는데, 나는 깨어 있었지, 나는 올바랐었지, 나는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지라는 교만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진짜 예수를 외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가 조금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커버넌트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진 자매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저기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김현복 형제님, 정민혁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셀로 등반하게 된 김현복입니다. 저는 26살이고 지금 국민암센터에서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면서 커버넌트 청년부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교제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버넌트 청년부 새롭게 새 가족 교육 등반 마치고 12세 지인서 리더님이 계신 곳에 새로 등재된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계속 해주세요. 네. 나이는 24살 02년생이고요.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준비를 못 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숙기도 없어서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한 주 한 주 은혜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고생하신 또 11세 지인서 리더님, 하나님 또 많은 축복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배당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과 축복 그리고 모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울링이 저한테만 들리나요? 제가 지금부터 속사포로 랩을 할 텐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 들어올 순서는 11셀부터 20셀 순서이고요.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다음 주 전도 축제인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돌아오는 순서는 01 또래 순서입니다. 또래 단톡방 공지를 확인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6일에 해피벌스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현재 셀별 릴레이 금식기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스케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도 대상자를 데려온 청년분들께서는 2시 45분부터 제이카페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으니 제이카페에서 다과와 함께 전도 대상자와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달 제이카페에서 셀 모임 하도록 배정받은 셀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가 3시 반에 시작됩니다.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이후에 3층 식당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꼭 만찬 즐기시고 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만찬까지가 전도 축제 일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희 비전센터 주차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자차를 가지고 오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주차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은 여러 사람의 헌신과 배려로 만들어지지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커버넌트 전체 이그나이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본성전 영상 예배실에서 금철 이후 자정에 시작되오니 모두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오셔야 하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링크도 준비될 예정이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본당에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각자 자리 주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내가 흘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쓰레기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버넌트 바람막이 시안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이제 후드 집업에 이어 단체 티에 이어 바람막이까지 제작을 합니다. 가격은 장당 5만 원이고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입금 계좌를 입금하실 때 이름 옆에 바람막이를 꼭 기재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골든벨 시상과 셀리더 임명식 진행해 주실 건데요. 셀리더 임명식까지 끝나면 제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 같이 영상 촬영 하나 해야 돼서 끝나도 퇴장하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은 다음 주 전도 축제 때 틀어줄 환영 영상 30초 만에 빠르게 찍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태국 선교 훈련 들으시는 분들 7시 반에 본당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식사 설거지는 1조 순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 골든벨 시상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자, 우리 PPT로 나와 있나요? 네. 1등이 몇 셀이죠? 준비 안 되어 있나 PPT? 자, 이거 준비 안 했구나 임원진들 PPT. 자, 1등 20셀, 자 2등, 자 빨리 시간이 없다. 어? 2등 김하영 셀. 자 그다음에 3등 서혜빈 셀, 지은서 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셀 리더 임명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새롭게 하반기에 세워진 셀들이 리더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이제 셀리더들은 뒤를 돌아주시고 우리 그래도 나름 궁색을 갖췄어요. 임명식이 있습니다. 제 25-16호 성명 하지연 청년 위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본교회 청년부 커버넌트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5년 11월 9일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 박한수 대독. 자, 축하합니다. 자, 제25-17호 김성민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제25-18호 김효진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25-19호 김수아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제25-20호 박성찬 청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한번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뻗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지연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셀리더로 임명을 받아 또 남은 임기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준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맡은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선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과 야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이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살리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 5명의 셀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인사.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 PPT 있을 텐데, 자, 우리 다음 주가 전도 축제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의무가 마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못 오겠다는 자들도 시간과 환경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기꺼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외면치 마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충만하신가, 통치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회복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